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제 저희 시골이 외가는 예전에 동탄 서구리가 이제 저희 그 외할머니 고향이었고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 댁 이쪽 이제 오산 그 근처 거기서 원곡 넘어가는 그 시골에 있어서 이제 추석이나 설에 가면 그때 시골에 그 할아버지 댁이 계셨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나 친척 할아버지가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뭐 산소 관리나 뭐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저희가 시골에 가면 그 댁에 성묘하고 그 댁에 가면 이제 점심을 먹을 때 뭐 아무튼 산소에 오셨던 이러저러한 친척분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다 뭐 이렇게 서로 소개하고 알아가고 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추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이제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그 코로나 추석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생각해 보면 어떤 위험성도 이게 치명적이긴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것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도 젊은 사람은 낫지만 지금 이런 계절에 병원에 입원했다 또는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면 참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참 어렵다. 왜냐면 이게 자식도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병원에 마치 유배된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경우에 처하면 얼마나 힘들까. 참 코로나 이 환경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조사를 했어요. 이제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가족을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거든요. 가족을 그려와 봐라. 그럴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그리면 보통 엄마, 아빠, 뭐 형제 이렇게 그림으로써 그 그림 안에 그 가정의 어떤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족이란 어떤 관계냐?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가족이란 함께 사는 사람, 이 가족이죠. 그러면 함께 살지 않는 예전에는 가족이 대가족 제도에는 당연히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함께 살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외할머니들을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이들이 많은 경우 이제는 점점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당연히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한 절반까지는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그 남편인 경우는 가령 이제 뭐 시부모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뭐 그 며느리인 경우인데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한 절반 가량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절반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어가고요. 그게 이제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을 내 가족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률은 우리나라 사람 10 중에 한 3명, 한 7명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무슨 얘기냐면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범위가 그죠? 부모 자녀, 내 형제 여기까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이 확률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에 또 조사하면 이게 더 숫자가 줄어든 이런 핵고적화 시대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 명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도 명절이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도 1년에 한두 번은 이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우리 뭐 어르신들도 계시구나, 친척분들도 계시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가족이지라고 하는 그 교육의 의미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능들도 점점 사라지는 속에 오늘 이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아니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래요? 그럼 빨리 오셔서 나 만나 뵈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섭섭했죠. 섭섭했죠. 그럼 도대체 또 왜 예수님은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인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말이죠. 교회 다니면 부모 형제도 몰라 봐.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제사관계 이런 면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이 부모 혈연 관계가 많이 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교회 다니는 경우에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여진 예수님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제가 봐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효자였어요.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 어린 시절 이야기는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유년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가셨다가 그 가족이 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에 그 가르치던 선생들과 대화했던 내용 그거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누가 왔다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보통 보면요 아버지가 와. 오늘날이 엄마가 찾아가지만 옛날엔 당연히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찾아왔어요. 왜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제 30이 돼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아들로 사셨어요.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리고 그 형제들의 그 오빠, 형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맞이인 예수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동생들 결혼을 시켰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것은 그 시대로 보면 옛날에는 가족의 그 직업이라는 게 대부분 대물림들, 농사 짓는 집의 아들은 당연히 농사꾼이 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예수님 목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수를 통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한
그 형제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들을 출가시킬 언제까지 그랬냐면 30세까지. 여러분 오늘날이야 여러분 30세면은 뭐 노총각이지만 또 뭐 결혼 정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보통 결혼이 옛날에는 28 청춘에서 28 청춘. 28 청춘이면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유관순 여사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6, 18 그때예요.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할 때가 16살입니다. 16, 18. 만으로 계산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같으면 애지만 나라를 구하던 그런 때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당연히 그러던 때 그 시절에 예수님 30세까지 있었다는 것은 집에서 자기 어떤 그 개인의 행복 또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정말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던 예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3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이냐면 그때가 30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겠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을 것 같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요. 언제나 그래요. 헛소문 내는 사람. 헛소문 내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거짓말로 예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내냐면 예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파다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 제일 가치 있는 게 돈이죠. 여러분 대우받고 싶으세요? 자식에게라도? 오늘날에는 돈이 있어야 돼. 어디 가세요 여러분? 돈 없어봐요 대접받나? 어?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사는 데가 정해집니다. 아니 나는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 아파트 살려면 몇십억 있어야 돼 지금.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서 어떤 삶의 수준과 이런 게 결정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고대에는 제일 중요한 가치 저기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돈이 아니라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같은 경우만 옛날에만 해도 어떤 선비가 말이에요. 선비가 있어서 별로 가진 것은 없어.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남한테 내세울 만한 건 없지만 올곧게 선비로 살면 사람들이 존경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은 존경 안 합니다. 돈이나 있어야 알아보지. 근데 그 시대는 그러니까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속에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온 가족의 명예가 지금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수 때문에 저 예수가 귀신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됐다. 가문의 지금 명예를 똥칠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우리 아들 오랜만에 면회 한번 가봐야지. 군대 면회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동생들아. 야 너 그만해.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 온 동네에서 이렇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 너 그만하고 집에 가자.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와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시던 일을 중단하고 어머니 따라 집에 갔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공과 사를 구분한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면 공사 구분이 안 돼. 공사 구분이 안 돼.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적인 관계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자기의 직무를 등한시할 때가 많거든요. 아, 내 새끼인데, 어? 내 가족인데. 우리가 그래요. 뭐 우리가 남이야? 고향 따. 그때 고향 따지. 자기의 어떤 가족 관계는 요즘은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지는데 자기 이권 따라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같은 고향이잖아. 너 학도 어디야? 너 학번이 뭐였어? 너 성이 뭐야? 그 동성동본이네? 아, 우리, 야, 뭐, 너 누구 알아? 이래가지고는, 아, 우리 친하잖아. 우리 좀 봐줘. 공적인 영역에서요, 사적인 관계를 주장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졌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동사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지금 사적으로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의 전부를 희생했다 해도 과언이.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예수님 몇 세를 사셨냐면 33세를 사시는 중에 30세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했고 남은 3년 공적인 삶을 사셨거든요. 사적인 인생 30년에 공적인 인생 지금 3년을 사는 중에 이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적인 관계 때문에, 애틋한 관계 때문에 공적인 그 일을 포기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보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살해했던 그 때가 이때 30 대략 하나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조 마리아인데 안중근 의사는 캐톨릭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아들이 죽게 됐어요. 내일 모레면 총사령을 당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에게 뭐라고 편지하겠어요? 야, 잘못했다 그래. 내가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내가 뭘 몰라서 그랬다 그래. 너 살아야지. 너 자식도 있잖아. 처자식이 있는데 죽으면 너 어떻게 해? 이 늙은 놈이는 어떻게 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 나이 조마리아도 제가 나이 계산해 보니까 한 48쯤 됐어요. 뭐 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 31살, 2살 된 정말 애 같은 아이가 지금 사형을 당하게 생겼을 때 조마리아가 편지를 아들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두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 늙은 48인데 늙은 어미라고. 그때는 어쨌든 여러분 환갑을 맞는다는 게 정말 그 힘들 만큼 그런 시대 속에서 48, 9도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런 였는데 어쨌든 네가 그 엄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해서 네 목숨 구걸한다면 너 그거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고자 항소를 한다. 항소한다는 건요. 나 사형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 다시 해주세요. 그게 항소거든요.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벌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 뭐라 그러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죽어라. 죽는 게 효도. 여러분, 그러면 이 엄마는 안중근에서 어머니는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그 엄마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너무나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엄마야. 그러지만 그 아들이 이제 공적인 일에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했을 때 그 길을 가. 저는 그 조마리아와 그래서 안중근을 그냥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보면은 그 어머니죠. 형제들이. 그래서 아야,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 다 따라올 것만 같았지만 나를 비난하고 뭐 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다 접고 집에 가서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럴 법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래서 22절에 뭐가 나오나 보니까, 물론 다른 날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네. 모르겠어요. 그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머니랑 좋은 시간을 보냈다, 뭐 그런 게 나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 하지 않고, 도리어 배 타고 건너가시는데, 배 타고 건너간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균을 귀신 있는 그 귀신 만나서 고치고자,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어머니 두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불효자가 다 있나?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분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 모든 자기를 희생한 거죠. 예수님의 그 30세가 될 때까지에 결혼하고 싶고, 왜냐면 다들 다 결혼한 그때인데. 그런데 자기도 그 뭔가 추구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며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봤던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위치가 되었을 때는 사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가족이 어떤 가족,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 가족은 자꾸,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이야. 아마 요즘은 이혼도 많으니까 살다가 헤어지면 또 가족도 아니야. 왼수가 되죠. 왼수가. 그러니까 살 때만 부부, 자식, 이게 가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서, 여러분, 가족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우리는 넓혀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령 뭐 시부모님 또는 뭐 장인 장모, 그들의 또 형제들, 점점 사람들은 그런 대상은 가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세태의 흐름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좁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 부모 자식도 몰라봐, 지 자식만 알아, 교회만 알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오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족의 범위를 더 넓혀서 또 돌아보고 또한 또 챙기고 그 도리를 다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 삶.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부모님도 만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고, 형제 지간도 만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가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핑계김에 요즘은 그런데 전화로도 할 수 있어. 영상 전화로도 할 수 있어. 영상으로라도 오히려 반갑게 이번 명절에는 내가 가지를 못하지.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또 부모님들 돌아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서,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로 엮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넓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또 그 가족의 범위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영적인 가족.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건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혈연의 가족은 부모의 피로 이것이 묶였다고 한다면, 영적인 가족은 예수의 피로 묶인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를 않았지만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정의 그 문제를 정말 아파하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 어떤 누군가의 가족의 기도 제목 있을 때 그거 궁금해하고 또 알아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인데 아프거나 말거나 내가 내 가족 돌보기도 어려운데 남에게 무슨 신경이나 쓰겠어. 근데 우리 성도 가정 안에 누가 어려움이 생기면 알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나서 나중에 2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 보니까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거는요, 가족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족도 어떤 가족이라면 좋은 관계에 있는, 부모가 예를 들어 자식이 어디서 이번에 아파트를 산대요. 집을 산대. 근데 자식이 돈이 없어. 근데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골에 좀 땅떼기라도 좀 있는 거 내가 조금 팔아서 뭐라도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 여러분, 인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볼 때,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같이 도와주고 싶고, 실제로 도와주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벗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라는 의미로 그 일을 시켜. 가족이란 마음이 없었으면 그건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삶이 쪼달리다 보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 어려운 문제가 예를 들어 있으면 정말 남일같이 여기지 않고 그걸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런 의미의 다른 가정의 어려움들을 돌아봐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딱 문제 있으면 뭔 문제 있어? 그래서 알으려고 그래요. 알아서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문제가 있어. 어디 가서 자기 그냥 말하려고 남의 문제를 알아내려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문제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비난하려고나 뒷말하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왜냐하면 꼭 가족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오늘 현대인들은 자꾸 가족을 내 새끼만 알아요, 내 새끼.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새끼를 만약에 금지 오겹인데 애가 막 어디 공적인 자리에서 막 깽판을 쳐 애가 막 뛰어놀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의 부모가 얘 좀 조용시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 들어요? 싸움 납니다. 왜 내 아들한테 그러냐고. 애 비리는 거예요. 비리는 거예요. 다 자기 요것만 알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람으로 키우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그 성경의 창세기 보면 남자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한국은 못 떠내보냅니다. 사실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는 사적인 내 자식으로만 끼고 도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감당. 안중근 의사 어머니는 안중근을 공적인 영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보통의 어머니 같으면
잘못했다. 그래. 제발 좀 나 좀 살려줘. 매달렸을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사적인 영역에 매여서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다면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 사적인 어떤 그 현현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할 도리를 정말 예수님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서로를 돌아보고 하는 일 또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명절에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힘든 관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멀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몸이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져요. 그게 사실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화를 한번 당신 가져서 우리가 한 가족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혹시 못 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전화도 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 또 일가 친척들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다음 주 기쁜 얼굴로 우리 함께 만나는 복된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